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멘과 바메다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11번째 시간입니다. 완전히 다르면 완전해진다. 완전히 다르면 완전해진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외부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교회 안에 내부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모습이 어땠죠? 초대교회 모습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던 교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자기 것을 나누는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공동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상의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해지기 위해서 힘쓰는 곳이 또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발생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다시 완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완전한 공동체로 남느냐, 이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교리 문제면 지도자가 가서 수정하고 율법을 놓고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면 되는데 관계의 문제는 항상 과거나 오늘이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는 묘한 긴장감이 도는 두 부류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두 부류의 문화권이 충돌하고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히브리파는 누구입니까? 과거 포로 귀환 때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전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람어를 쓰면서 예루살렘 지역에 정착하면서 살던 이런 본토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헬라파 사람들은 누구냐? 포로 귀환 때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해외에 거주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왜 헬라파라고 하느냐? 헬란말을 썼기 때문입니다. 당시 모든 문명권이 헬라 문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나 어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는데 다시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인근에서 머물며 시작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유대인들이긴 하지만 사실 히브리파와 헬라파는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섞일 수 없는 아주 좀 물과 기름처럼 어려운 관계였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언어가 다르다라는 뜻은 단순히 의사소통만이 좀 어렵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고 생활 방식도 달랐고 관습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 강림 사건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교회의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참 신비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사람,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점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물론 다 귀하고 또 사랑스러운 지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면은 달라도 너무 다른 점들 우리 종종 발견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어울리기 힘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행여 만난다 할지라도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기질과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캐나다에 온 목적,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이 신분 상태에 따라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인 자들이기 때문에 달라도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교회의 정체성에 위험을 가하려는 관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보면 처음엔 잘 하나 되기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행위들이 하나가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헬라파에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과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과부라고 하면은 구제 대상입니다. 가난한 사회적 약자가 바로 과부입니다. 남이 주는 걸 받아야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과부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구제 활동을 했습니다. 교회도 이 구제 사역에 열심히 동참했던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구제를 베푸는데 한 번 베풀 때마다 14끼에 해당되는 어떤 식량을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그것을 받지 못해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사역하다가 고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수로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 명단에서 제외시킨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문맥상으로 봐도 일부러 주지 않았다기보다는 실수로 빠뜨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헬라파가 보기에는 우리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거 히브리파 사람들 안 되겠는데 하면서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파보다 히브리파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잘못으로, 실수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도자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보통의 리더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주로 이럴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일으켰던 주동자를 색출할 것입니다. 아니면 큰 문제도 아닌데 이걸로 누군가를 원망하는 사람을 색출해서 문책을 하거나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제 제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방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도들은 세상의 방식과 조금 다른 지금 문제 해결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누군가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그 문제의 원인 제공자를 찾아내거나 그 문제를 일으키고 퍼뜨리는 사람을 찾아내서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방식이잖아요. 잘못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내서 사과시켜서 화해를 도모하든지 아니면 정말 징계를 받아야 된다면 징계를 해서라도 일단락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라는 거죠. 문제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이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자신들이, 사도들이,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인지 하면 안 돼요.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났는가 원인을 먼저 찾고 문제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발생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저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고 접대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나는 말씀 전하는 거룩한 주의 일을 할 테니 접대하고 구제하는 그런 허드렛 일, 하찮은 일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시오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만약에 가정주부가, 크리스찬 가정주부가 애들을 쫄쫄 굶기고 가정일에 소홀히 하면서 교회를 쫓아다닌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각자의 맡은 자리, 각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하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찾아낸다고 해결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들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나눔을 사회주의 원칙같이 공평하게 이렇게 분배하면 일시적으로 미봉책은 되겠지만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갈등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지금 유지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몰려드는 가장 중요한 것, 사도로서 우리가, 사도로서 내가 사도라는 직분에서 해야 하는 그 일에 집중할 때 어떤 문제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말이 길지만 신앙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접근했다는 것이죠. 이건 영적인 문제라고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난 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것에 집중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주어진 기도와 말씀 사역이 이 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구제할 일은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맡겼다라는 거죠. 위임시켰다라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겼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위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맡긴다라는 것은 간섭하지 않고 온전히 알아서 하도록 완전히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7명의 사람들을 택하여 구제하는 그 일 전부를 그들에게 다 맡겨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면요, 저희 아까 읽었죠? 7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어떻습니까? 느낌이 이 이름을 들었을 때. 그냥 그 당시 교회 사람 이르겠니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느낌이 안 옵니까? 모르겠죠.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리더들을 임명합니다. 내년 한 해 우리 리더로 임명될 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름을 불러요. 근데 이름이 이래요. 산티아고, 니콜라스, 디에고, 브루노.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할까요? 느낌이 딱 어떨까요? 주위를 막 둘러보겠죠? 어디 히스패닉 계통의 사람이 왔나? 중남미 쪽에서 그쪽 물을 먹은 어떤 한인이 있으시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살펴볼 것은 선발된 7명 사람의
이름이 전부 다요, 헬라파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죠. 심지어 마지막에 니골라 사람은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기독교인이 된 것이죠. 안디옥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의 리더들 12사도들은요, 전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버티고 그 기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다수가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 소수의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불만을 삼고 원망하는 어떤 교회 갈등 구조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에요. 교회에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이거 문제다, 이거 차별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이 히브리파 12사도들이 헬라파 사람들 7명 모두 다 뽑아서 그 일을 맡겨버렸던 거죠. 그 일을 헬라파 사람들에게 다 위임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은요,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이 흉내내기도 힘든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만약에요, 공화당이 대통령이 되면 공화당으로 참모들을 세우겠죠.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으로 당원들을 다 세우는 것이잖아요. 고향 출신들을 데리고 오고, 학교 동창 출신 세우는 것. 자기 사람 세우는 것은 세상에서 당연한 일이에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끈이 있는 자기 사람 세우는 것. 그게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교회에서 히브리파에 대한 불평이 일어나자 히브리파 사람들로 구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헬라파 사람들, 그 소수의 마이너 사람들 전원 7명 집사로 세워서 맡겨버리고 전부 다 일을 위임시켰다는 것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이것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거룩함, 교회만 가져야 하는 고유의 정결함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헬라파 사람들이라고 무조건 아무나 뽑은 것일까요? 헬라파 사람들 문제니까 헬라파 아무나 뽑아가지고 니들끼리 잘 해결해, 이렇게 맡긴 게 아닙니다. 헬라파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뽑았는지 성경이 밝히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리더를 세우는데 특별히 3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among you, 이 안에서 사람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밖에 탁월한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리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소속된 자들로서 지금까지 함께 책임지고 함께 하는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 된다는 거죠. 12번째 사도 새로 선출할 때 마띠아를 뽑을 때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고 그 길목에서 함께 증거하고 따라다니던 제자들 그 중에서 선출했다는 것처럼 7명의 리더를 뽑는데 택할 수 있는 권한을 사도들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 중에서 너희가 뽑으라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뽑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고 합니다.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좋은 명성,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가 난 사람으로 뽑으라는 것이에요. 그 자격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일하는데 직장에서는 아주 험악하게 지내고 맨 동료들이라고 싸우고 멱살 잡고 절대 교회 리더십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세상 친절한데 집에서는 아내를 때린다. 요즘에는 맞는 남편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 남편을 때린다, 예를 들면. 교회와 가정에서 그런 이중적인 사람은 절대로 교회 리더십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리포트를 가진 자들이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의 헬라어 단어를 우리는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첫 시간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나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 증인이란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좀 연결지어서 우리가 해석해 보면요. 그러나 교회의 리더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증거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나서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리고 착각을 해요. 그것이 신앙이고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것이 영성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이야기를 하고 은혜 이야기를 하는 게 신앙 이야기고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저 같은 목사들이 만나면 목회 이야기 하겠죠. 그리고 밴쿠버의 교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게 영성이 아니라는 것이요. 아무리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만나서 교회 이야기를 하고 목회 이야기를 앉아서 3시간, 4시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그건 믿음의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영적인 대화가 아니라는 것이요. 예수 이야기를 하는 어떤 영적인 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를 전하지 않고 한 번도 복음을 알려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교회 리더십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자격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외부적으로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리더십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죠. 이걸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이 단어가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 하면 기도하다가 막 소리 지르고 뒤로 넘어가고 깔깔대는 게 그런 광신자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성령이란 단어만 나오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우리가 이상한 쪽으로 곡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리 분별도 못하면서 자기가 하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입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 지극히 사리 분별이 정확한 사람, 일반적인 상식을 알고 사람들의 필요도 알고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알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지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이에요. 왜 성령 충만한 자가 교회 리더십에 들어와야 될까요? 교회는요, 1등 하려고 모인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누리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요, 때로는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스스로 어떤 우리 몸에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이고 하나님 일들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아니면 어떻게 초대교회가 내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에 내어놓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힘들게 일해서 얻은 내 귀한 어떤 소득을 내어놓고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세상에서도 분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자인데, 바로 그런 자가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최초의 교회에 이런 소수의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리더자들을 선출해서 세운 것입니다.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서로가 달라도 이게 틀린 게 아니라는 게 이해가 돼야 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문제가 없이 한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처음 태어난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물론 그 교회도 오늘 본문처럼 일종의 문제가 발생했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표면화되었을 때 성령께서 이끄시는 오히려 이 문제를 극복하고 더 건강한 교회, 조금 다른 표현으로 더 완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이걸 해결하니까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는 거죠. 제사장이 누구인가요? 가장 교회를 핍박한 종교 기득권자들이에요. 성전 제사를 통해서 모든 부와 권력을 가졌던 자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자기네 시스템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접근 방식을 본 것이에요. 다 자기 세력으로 자기들은 끌어모아야 되고 자기 사람 세우기 늘 바빴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빴던 사람들이요. 그 시스템에 너무나도 그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데 교회를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의 공동체를 보게 된 것이에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게 된 것이에요. 자기들이 꿈꾸지 못했던 장면, 세상과 다른 방식, 그 장면을 초대교회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교회 갔다가 상처받고 다시는 교회 안 가? 가난한 성도가 됩니까? 왜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지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고 한대요. 이런 거 진짜 잘 만들어요, 한국 분들이. 가난한 성도. 이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시스템이 교회 안에 그대로 박혀있기 때문에 와서 보면 교회가 뭐가 달라? 세상과 똑같은데. 아니, 이런 교회 집단은 더 악해. 3, 3, 5, 5 모여서 자기네들이 학연, 지연, 나이, 아이끼리 모이고 이끼리 모이고 MBTI 성인끼리 모이고. 제가 그렇게 아이라고 얘기해도 아이잖아요. 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비슷한 성향으로만 똘똘 뭉치고 조금만 나와 다르면 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 방식 때문에 사람들이 이 교회 분위기가 너무 싫으니까 떠나게 되는 거죠. 상처받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이요. 세상에서 늘 그렇게 치이다가 교회에 오니까 자기의 달랐던 모습이 다름이 아니라 영접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괜찮아. 네가 뭘 하든 당신이 뭘 했든 상관없어. 그것 때문에 차별대우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영받는 체험을 하게 되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확히 이 초대교회, 제사장들이 복음에 복종하면서 교회에 들어온 일과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이 따라 할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조차 하지도 않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도 주동자 색출해가지고 원인 제공자 찾아내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을 못했는가? 내 일이 아닌데 나랑 상관없는 영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나? 내가 그들을 더 섬기지 못했나? 돌보지 못했나? 내가 집중적으로 하지 못한 일로 자성하고 돌아오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것이죠. 해결 방식도 어떻습니까? 자기와 다른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걸 위임하고 맡겨서 리더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이 임하면요, 교회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헬라어 단어는 패러다임의 어떤 시프트의 전환이에요. 완전히 삶의 방식이 전환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완전히 달라질 때 교회는 완전해질 수 있는 공동체로 한 걸음 발을 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달라진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거친 땅이 평탄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지향해야 될 세상과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추구하고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종교개혁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500년 전 종교개혁.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였습니까? 그 중심에는 만인제사론이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목회 철학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더 거룩하고 어떤 일은 더 소홀하고 성직자들만 더 거룩하고 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문제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진 각각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다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말씀 전하는 자가 필요하고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상으로 여러 가지로 섬기는 여러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문제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각각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역할에 먼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들어가지 않고 그 문제에서 한 발 떨어져서 내가 해야 될 일들, 우선적으로 내가 영적인 접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세상의 이치가 알아요. 이게 손해인 걸 알아요. 밖에서 내가 이렇게만 하면 더 잘 벌고 더 승승장구하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